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휴 3일여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수요기도에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말씀함에 머무는 우리 제작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친히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피시고요. 285장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같이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격리기간이지만 우리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훈련,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화합하고,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수단,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심각히 깨닫고 이번 기회를 우리의 좋은 경건의 훈련의 그런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교회, 제작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화합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제자들의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가장 어린 시절에 좋은 경건의 훈련이 있는 우리 자녀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우리 제자교회 영혼, 가정, 교회에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심이 환우들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종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스릴 때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주일 설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어봅시다. 우리 바이블 타임 GT 마가복음 4장 좀 길기 때문에 10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벅차면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 사명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지배의 세력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사는 이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설교할 때 또 우리 찬양할 때 선포하라, 또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프로클레임, 이 선포하다는 말이 바로 뿌리다는 말입니다. 주일 설교 때,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말씀을 뿌립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이 말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려진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읽어라,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라, 그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목사의 사명은 온 교인들이 말씀을 들도록 뿌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마음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일단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받는 형태를 비유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와서 금방 뺏어간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은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말씀으로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늘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질식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20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뿌려진 말씀,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걸 받아요. 우리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수용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머무르게 해서 그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다스린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이게 먼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하나가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없었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받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복음서를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일함 때문에 말씀이 질식합니다. 성경에 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예수의 모친까지도 요 당시까지도 예수를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날 자신의 경험과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잘하고 길들였고 생각했던 그런 굳어진 것들을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도 사람들한테 전도도 해봤습니다. 또 심한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도 제시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자기의 이 경험, 자기의 신념, 자기의 길들여진 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어려서부터 예수도 믿고 저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지만 잠시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또 안일함과 편리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이 안일한 이 안락한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5기까지 또 앞으로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혈루증 여인,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냥 옷가라도 만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심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수용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나의 지난날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안일함이 있고 이런 게 좋은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가 좀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제가 여러분 오늘 바이블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또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뿌려진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우린 영광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역전될 겁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버리고 안일함과 편리함과 내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역전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몸부림치죠. 여기서 주는 안락함, 편리함, 부요함, 이런 것으로 인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우린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기간을 주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자리에 머물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도 풍성하게 하거니와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고요. 너무 이 주변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알 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뿌려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종말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욕심과 세상 것과 이익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기간을 오히려 말씀을 받고 듣고 말씀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씀에 머무는 자녀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녀들, 우리 제자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문화와 내 안에 자리 잡은 지난날의 생각들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으나 아버지 종말에 하나님께서 역전되는 나의 마지막 날을 받아오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계속 우리 GT 교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수용하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